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어 제국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여 섬기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그 믿음, 여기에 더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겠다는 결과와 상관없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에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가득 차오릅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는데요. 뜨겁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로 높이라는 소리입니다. 세 친구와는 반대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친구를 결박한 군대의 용사들입니다. 용사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범한 사병이 아니라 왕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정예병을 지칭합니다. 왕의 명령이라면 그 무엇이든 하는 충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친구와는 아주 대조적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군 풀무불이 삼켜버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왕의 군사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상에 둘도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자신에게 충성하는 군사들을 자신이 달구라고 명령한 불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왕이 만든 신의 신도 신상의 신도 그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금신상을 섬기면 세상에서 그 어떤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풀무불 같은 시련 앞에서는 우상은 한낱 돌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입으로 직접 시인하게 되는데요.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옷과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말합니다. 신들의 아들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한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고 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네 번째 사람의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무불 같은 시련 가운데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금신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낱 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이겨낼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다른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새 친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산 증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다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풀무불과 같은 시련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은 교훈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무엇이나 그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고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28절에서 세 친구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한 사람들이다. 인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만을 섬긴 자들이다 라고 말이죠.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당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풀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능히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풀무불에서 건지셨다면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도록 돌보시겠구나 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구원의 손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풀무불과 같이 뜨거운 시련이 찾아올 때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시련당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시련당하는 우리의 인생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